시편 35편 9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라.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내 친구와 형제에게 나같이 그들의 마음을 쓰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아버지를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품으로 돌아온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그 기도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상대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형편과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대하여서 내가 일관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베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내가 원하는 바, 나와 친밀한 사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항상 같이 함께 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적하고 선을 베풀어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까지 기도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악으로 대적하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값을 모른 채 여전히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조차 다윗은 기도로 그들을 섬겨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10절에 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내 뼈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각골, 난망 이렇게 한자도 이야기하고 있죠. 뼈에 새긴다 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뼈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무슨 의미인가? 그 사람의 마지막 남아있는 존재 자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이제 출애굽기를 대하는데 그 출애굽의 시점에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뼈를 여기에다 두고 가지 말고 가지고 가라고 하죠. 예. 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는 흔적이자 그 사람의 육체에 남아있는 형태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람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뼈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뼈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아무 때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모든 육체가 쇠하고 내 모든 근육이 다 빠지고 내 모든 호흡이 끊어져도 남아있는 내 뼈는 뭐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삶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그 뼈가 증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웃음, 우리의 얼굴의 표정, 우리의 삶의 어떤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은 남아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깊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겨졌다는 거죠. 변질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가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삶에 절박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이제 남은 게 없다 하더라도 내 뼈는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삶의 기록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 번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나를 외면해서 나를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거룩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간증하시는데요. 우리 장로교단은 아니기 때문에 여자분도 목사님이 되는 교단의 목사님이신가 봐요. 둘 다 같은 교회의 전도사로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사역을 함께 하면서 많은 일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목사님이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 않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을 참고 버티다 병원에 가보니까 종양이 어느 일부분에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되는데 어디라고 할 것이 없이 그냥 온 부분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결국 투병하시다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겪는 어려움이 자기도 정신이 없고 힘든데 자기 딸이 하나님은 없는 게 맞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야 된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나? 라고 딸이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신앙을 고백하는 방송에 나오게 됐냐? 그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딸이 엄마가 좀 나가서 간증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다시 만나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딸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에 대한 원망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자기 아버지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자기 삶에서 걷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딸이 봤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때 원망과 분노와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왜 믿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왜 하나님뿐이야? 라고 하는 이 원망의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그렇게 상처 입으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감정, 그런 생각,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은 흔들리고 내 입술의 고백은 때로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뼈에 뭘 새기시느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뼈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려고 했느냐?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왔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렇게 기도했더니 돌아와서 더 이상 안 한다가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 또 돌아오고 기도하면 또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의 문법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아유 치워 이제 안 해 이게 아니고 하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좌절을 경험했다는 것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품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것이 내 품으로 돌아와요. 그 얘기는 또 거절하고 악을 행해요. 또 거절하고 악을 행해요. 이것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부천에 버려진 노인들 그리고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하시는 분의 천막 같은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집도 아니고 대충 얼기설기 천막 같은 걸로 해가지고 버려진 노인들 그리고 중독자들 모시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선교단체에 제가 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우표 붙이고 후원자 모집하는 것도 하고 또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이 쉬는 날 그분들에게 오픈을 해가지고 와서 공짜로 몸을 씻고 가라고 하시는 날 가서 어르신들 등도 밀어드리고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거기 거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밤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밤이 무섭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쓰는데도요. 또 어디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병을 깨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 중독자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가 또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내 기도가 또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관망만 하시는가,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서 왜 구원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삶의 깊은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낭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발견하느냐?
내 기도가 실패하고 또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한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삶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이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교단체가 그 상황을 잘 품고 인내해서 보니까요. 이제 더 크고 멋진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사역을 하더라고요. 어느 때 이 사람이 변할까? 어느 때 이 정말로 섬김에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일하는 일들을 언젠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돌아와서 그 사람을 위한 복이 그냥 바로 내 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사람과는 무관하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지만 내가 사울을 억압하거나 내가 사울을 해쳐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정리되게 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악한 사람의 악한 방법으로 내가 똑같이 갚아줘서 그 사람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분리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더러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방법으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왜 내 기도가 자꾸 내 품으로 돌아올까? 그렇게 낭망하는 순간이 있겠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기도가 그냥 아무런 효력이 없이 다시 나에게 반송된 편지처럼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내 뼈에 새기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끝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으로 보이는 어떤 반응에 좌우되어서 내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느끼는 감정, 내 눈으로 보는 판단, 내가 드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기도가 반송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삶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